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먹지 않으면 줄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각대로 8시간, 10시간씩 주무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밤늦도록 기도하셨고 또 새벽 일찍이 기도가 하셨고, 그래서 수면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뱃머리에 머리를 베고 주무시기도 하셨고,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예요. 또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 이야기를 듣고 와서 보았을 때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죠.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지만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입성하시면서 무엇을 타고 가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죠. 예수님의 나귀 새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건너마을 가서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 해서 끌고 왔죠. 그리고 그 나귀 새끼 등에다가 제자들이 겉옷을 걸치고 주님이 그 위에 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많은 백성들도 겉옷을 길가에 펴놓고 밭에서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깔아드리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면서 예수님 앞과 뒤에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10절, 9절까지 보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 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호산나 이 말은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호산나예요. 그래서 호산나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앞에서 뒤에서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구원자로 알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주님은 그 성전을 바라보고 우셨다고 나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이제 예수님 입성합니다. 이제 흥분됩니다. 기분 좋아야 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니 기분이 좋아야 되고 흥분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누가복음 19장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은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되고 너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포로되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슬픔에 개워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들어오실 때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면서 이제 맞아들였지만 그들이 곧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이 오늘 예수님 환영했던 그 군중들입니다. 예수님 대신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오늘 환영했던 그 군중들인 거예요. 군중들은 결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군중이 아니라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마음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 조금만 유익하면 할렐루야 좋아하고 환영해 주지만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끼치고 내가 조금 피해가 갈 것 같으면 전혀 안면 몰수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노래 불렀던 그 백성들이 일주일도 못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오늘 그 군중들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군중들과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용산 실행명교회 성도님들을 택하였습니다. 예수님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고도 남은 많은 떡을 거두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훈련시켰던 사람은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초기에 12명의 제자들 다음에 70인의 제자를 다시 파송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었어요. 예수님 승천하는 장면을 500명이 쳐다보고 있었지만 열흘 후에 성령 받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에서는 380명은 떠나가고 120명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3년 반 훈련시키시고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가고 11사도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11명 전체가 다 순교의 사명을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지 군중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실행명교회 성도님들, 방송을 보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군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경꾼이 되고 군중들이 된다는 것은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삶이요, 여러분들 또한 군중이 되고 구경꾼이 되기를 여러분 자신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이요, 그 문이 큰 문이 아니라 작은 문이라고 했어요. 찾는 이가 적다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환난이 다가와요, 핍박이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했어요. 2명을 보냈다고 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어쨌든 제자 2명을 보냈습니다. 그 심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황당했을 거예요. 느닷없이 예수님이 건너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니 예수님이 아마 가면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둘이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놨나? 계약을 맺어놨나? 아니면 우리가 끌고 올 때 우리를 도둑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끌고 오라 했을 때 그 명령을 받은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을로 갔습니다. 가보니 나귀 새끼가 있어요.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끌고 오라. 이렇게 제자에게 말씀했어요. 아무 대책도 없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도 했을 거예요. 주인에게 말했을까? 이런 염려 저런 염려 하면서 두런두런 대화하면서 건너마을로 갔을 거예요. 그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우리가 오늘 본문 6절의 은혜를 받죠.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끌고 오너라 해서 제자들이 가서 풉니다. 나귀 새끼 매어있는 것을 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보시오. 나귀 새끼는 왜 풉니까? 주가 쓰시겠답니다. 주가 쓰시겠답니다. 제자들이 답변했을 때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 나귀 새끼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니 끌고 가십시오 라고 이제 허락한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나귀 새끼 주인이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알죠.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항상 아브라함이 양으로 소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날은 하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은 적은 없어요. 항상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밤에는 이상합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실천하기 어려운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고민했을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다 알지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가고 있는데 아들이 물어요. 창세기 22장 7절에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거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제사 드리는 장면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하고 종들과 나무를 잔뜩 싣고 불을 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이삭이 이때 나이가 16, 17 정도 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불과 장작은 있는데 제물이 빠졌다는 것을 이삭이 알고 아버지께 물어보는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그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이라 이제 말하고 사명길을 가는 거죠.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했지만 항상 서로 양으로 번제를 드렸는데 내 아들을 드리라, 이상한 명령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한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이삭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다. 나무 단을 쌓고 3일길을 간 다음 나무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에 올리고 칼로 내려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축원하신다는 것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여호와 일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이삭 드리지 않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후에 아브라함의 생애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고백이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환희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나귀 새끼 끌고 오라. 제자들이 그 이상한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아는 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아무리 약속하면 뭐예요? 약속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제 거짓된 약속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안다 할지라도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 얻기를, 영생에 관심이 많았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고민하며 갔다고 나옵니다. 고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 우리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엉뚱한 말씀 하셨어요. 주인하고 계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 끌고 오라. 그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건너 마을에 가서 순종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귀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알고 행하지 않는 믿음,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외형적인, 그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고 예수님을 따라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지만 그 백성들이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울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영적인 분위기는 곧 메시아가 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어줘야 그 피를 보고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메시아를 기다리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로부터 36년의 고통을 당했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그 지배 아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그러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이라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올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길가에 깔아놓은 백성들의 겉옷, 나뭇가지들을 받고 가시는 주님,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과 자랑거리가 아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몇 날 후에 자기가 고난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이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제사장들이 하지 않아야 할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린다. 눈물이 뭐죠? 눈물은 어찌 보면 섬김과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 섬김과 희생으로 씨를 뿌리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뿌려야 거두는 것.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10,000평 있다 할지라도 뿌려야 거두는 것.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눈물이 섬김과 희생이라 했는데 이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눈물의 씨를 뿌려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3장 2처럼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라고 나오죠. 여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라고 말해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손수 우셨을 뿐 아니라 이제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 자신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 자녀 또한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니 너희 자녀도 또한 그러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아직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믿음의 생활을 안 하고 있다면, 혹시라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면, 즉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자녀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다 길러보셨잖아요. 3살, 5살만 돼도 개성이 나옵니다. 어머니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생활은 정말 기도 외에는 우리 자녀 구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 교회를 다녀도 왔다 갔다.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은 26살 때였어요. 내가 만약에 25살 때까지만 교회 다니고 사회에 나가서 믿음을 잃었다면 나도 불신자였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 미안합니다. 비결이 없습니다. 믿음은 따라해 볼까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듣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예배 참석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서 어느 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어준 것이 알았던 게 믿어지더라고요.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미르는 5처녀 등불 준비하지 못한 미르는 5처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건강하다고 건강 또한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오늘 건강하다가 내일 물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자다가 깰 때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면서 성벽을 바라보며 무너질 것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울라.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은 결코 헛된 눈물이 될 수가 없죠. 그 눈물이 십자가를 완성하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눈물이 이제 사랑의 능력이 되었고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눈물이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사랑이 완성되고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1만 달란트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왜 갚지 않느냐고 그를 옥에 넣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용서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 나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겠지요. 용서 못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아직 강팍한 것이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기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눈물의 의미, 우리 예수님은 실천하신 것.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를 위하여 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우시고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 결코 헛된 눈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가 509장을 부르겠습니다.